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unreached people, 그래서 복음이 아직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은, 그래서 5% 정도밖에 그 이하로 복음화가 되어 있는 이런 종족들이 지구상에 6,0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전략을 짜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어서 170개 나라에 26,700명 정도를 파송하고 있고, 해마다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계속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 선교 대국이라 그럴까요? 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고 계셨는데, 어떤 선교학자가 통계를 내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많은 분들을,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물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정도로 토럴리 위아래도 없이, 지도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온 도처에서 여기서 막아놓으면 또 여기서 터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 또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국이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인데, 과연 미국과 한국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역량과 또 그 교회가 그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성교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시간을 들이면서 제2, 제3의 영적 부흥의 그날을 책임질 주인공으로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되고 있는가 할 때 심히 우려스럽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5% 이하는 미전도 종족인데,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3.8%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10%가 안 되고 냉정하게 통계를 내면 5%입니다. 그랬을 때 조용한 출애굽, 사일런트 엑스더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이제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교회로부터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90% 이상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1세대들은 과연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왜 그들이 빠져나갔는가? 기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1세대 부모들과 1세대 지도자들의 어떤 비리와 부조리와 부패와 죄악상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2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차제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회복하면 아무리 다음 세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문화가 달라지고 젊은 연령층들이 우리와는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할지라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은 파워풀하게 역사해서 그 인생들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선교의 그런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암울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믿으면 인생의 단맛을 다 뺏기는 것과 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서 내 인생을 아주 지루하게 만드는 기독교, 기독교를 괜히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세월을 허송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수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나면 천당 보내주는 그 정도 종교밖에 안 되니 젊을 때 이 기독교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힘없고 건강 잃고 활력을 잃어서 그나마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래도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이나 보내주면 감사할 것 아닌가. 마지막에 나중에 세상에서 뛰어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팔팔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늘 교회에서 살고 늘 성경 보고 이런 것을 그들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원치 않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자성어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가랴 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기독교가 과연 그 핵심과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금식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또 금식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벌어지는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를 지루하게 만든다, 기독교가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고생스럽게 만들고 찌질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정도는, 불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몰 이해가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 비참한 인생을 좀 덜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종교, 고달픈 인생을 좀 덜 고달프게 만들어주는 이 신앙. 죽고 싶은데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지탱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의지가 박약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교의 의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 축제다, 기쁨이다. 여러분, 금식과 이 축제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슬픔과 금식의 모습이 변해서 결혼잔치의 그 비유와 같은 축제의 장으로, 기쁨의 만찬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만찬이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금식을 줄여주고 금식을 안 하고 금식을 통해서 뭔가 참아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금식이 변하여 만찬의 기쁨을 누린다.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참 희락과 기쁨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쾌락주의자들인데, 참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진정한 쾌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 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낙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 땅에서 세상적 쾌락을 쫓아서 젊은이들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그 본질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발견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기독교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금식과 이 축제를 대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하여 축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서 그 앞에 7장으로 가시면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금식하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금식을 할까요?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한 번 더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뭐 1년 중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금식을 언제 누가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서글프하며 눈물 지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고안해낸 제도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회한에 차서 이 멀리 타국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정말 낮으로 밤으로 눈물 지으면서 살다 보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한 게 많다. 그때 10월 달에 BC 588년에 10월 달에 세상의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10월이었어 그때가. 우리가 얼마나 놀랬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다니, 이야,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이었어. 그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때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금식하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 해 587년 기원전이니까요. 4월에 그 포위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구멍이 뚫렸어요. 적군들이 침입해가지고 성벽을 파괴하기 시작해서 구멍이 뚫렸어요. 그냥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좀 견딜만 했는데 이제 구멍이 진짜로 뚫리면서 성벽이 파괴되니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죄송스러움, 그 한스러움, 그 불편함, 그 마음의 죄책감 이런 것들로 그 먼 타국에서 그냥 10월달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그 4월 기억나냐? 그 4월에 그 구멍 뚫려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우리 정말 금식하자. 그 4월을 생각하면서 금식하자. 그런데 구멍이 뚫렸을 뿐 아니라 5월 달에는 성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아니 구멍 정도 뚫렸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성 자체가 무너졌다니까요. 예루살렘 궁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이건 뭐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에요.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때를 생각해야죠. 5월 달에도 그랬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우리가 너무 잘못했거든. 7월 달에는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제 총독 중에서 이제 유대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그달랴라고 하는 종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꾸려나가고 이런 분위기에서 동족 중에서 이 종독을 암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지금 성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했는데 우리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저 지도자를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거야. 우리가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그 10월과 4월과 5월과 7월의 금식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4월, 5월, 7월, 10월 맨날 금식하고 한 번 더 보여주시죠. 10월 70년을 우리가 금식하고 여러 해 동안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명한 대로 행한 대로 올간에 울며 근신하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금식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4월과 10월에 그렇게 때 맞추어서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금식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내세웠습니까? 70년 그리고 4월, 5월, 7월, 10월 정기적인 금식의 준수 그리고 그것이 70년이나 됐어요. 그렇게 명함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본질이 뭐니? 그 금식의 동기가 뭐였어? 그 금식의 그 예배의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였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칠 노릇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이 계시고 또 뭐 다른 교회를 다니셨거나 어쨌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해오셨는데 하나님, 제가 2016년도에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보니까 또 올 한 해 보태지면 몇 년이 되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역 50년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안수받은 지 몇 년이나 되었고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안수받은 지 몇 년이 되었고 내가 집사가 된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금 그래서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보태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더해지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거들먹거린다 그럴까요? 아닌 것 같으면서 약간 그 부분을 드러낸다 그럴까요? 겸손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70년을 금식했거든요. 4월, 5월, 7월, 10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준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뭐 계속 하라면 할게요.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 70년 처음에 뭐 조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갈수록 너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 내가 다 봤다. 이제 어느덧 네가 그 70년이 자랑거리가 됐냐? 네가 철저하게 지켰던 그것이 너의 의가 됐냐? 너의 의가 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2016년에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우리의 종교적 신앙적 이 양태의 이면에 숨어 있는 내 의도와 내 중심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몇십 년 했다보다도 그 순간순간 네가 누구를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쉽거든요. 저
정말 속기 쉽거든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속겠죠. 자기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들이 예배가 늘 드리는 예배고 늘 해왔던 예배고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신앙행위 중에 뭐 기도도 있고 뭐 구제도 있고 뭐 성경 읽기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중에 금식은 더 많은 자기 포기와 또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금식조차도 철저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금식을, 섬김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철저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도 너 중심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야, 한번 얘기해보자. 금식 얘기는 둘째치고 너 먹고 마시는 문제 한번 생각해봐.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되느니, 먹고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갑자기 종교, 금식,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 일을 하겠느냐.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금식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도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삶 가운데 구현되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면 그거 없어. 갑자기 금식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너의 중심을 보면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민생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수십 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이 또 한 해가 보태져 가지고 70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70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홀이라도 내 의가 쌓이는 한 해가 되어서 연수만 보태지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 여리고 더 순수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생활 없이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만 또 카드를 내밀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신앙생활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연수가 새로 시작돼서 새해가 되는 신앙생활을 또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 되고 있고 더 쌓이고 있고 더 크레딧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게 큰 죄가, 큰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이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더 순수해지는 것이죠. 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부르르 떨면서 그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아는 거다, 다 들은 것이다, 옛날에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7절 이하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13절에 제가 금방 드렸던 이 말씀,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전의 선지자가 하신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금식을 수십 년 했는데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식이 변하여 축제가 되게 할 것이다 할 때 그 축제의 의미가 뭐냐면, 금식을 안 하게 되고 이제는 뭐 기쁨의 만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축제의 원천이 뭐냐는 거죠. 뭐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냐, 그 기쁨의 근원이 뭐가 있느냐 할 때, 뭐 새로운 것을 자꾸만 받아들여서 축제가 되고 새로워지고 뭐 잔치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옛날 얘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네 공동체가 지금 축제가 되려고 하면,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돌아가야 될 근본이 뭐냐는 거죠.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고유의 공동체의 속성을 따라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불순종해왔던 이전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꼴이 됐냐?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다시 축제가 회복되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러시면서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모든 사면의 백성이, 성읍의 백성이 그하여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그랬죠. 등을 돌리고, 그리고 길을 막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그렇게 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러도 나는 너희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을 변하여 축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7절 말씀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축제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 안의 기쁨이 다시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종교적 껍데기로 금식이나 오래 했다고 얘기하는 너희들 말고, 그 마음속에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그런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하고 투명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희 안에 기쁨의 잔치가 넘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가 늘 찬송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살 길이 뭐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가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새해가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한 해가 쌓여가지고 70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죄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더 욕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려면, 바로 이 시간에 한 해가 더 쌓이기 전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를 그 옛날에 부르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회복,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케 하셔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 성전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토착화되어 있는 그 주변의 다른 종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주변의 정세는 불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길한 예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 잘 돌아왔나? 돌아왔는데 영 아니야 이거. 아유 어색해. 여러분, 새해가 왔지만 괜히 불길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과연 새해가 과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불길하잖아요. 건강도 뭐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돈을 꾸으러 다닌 적이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살아보신 적만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야, 점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병원에 갈 일도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그런 분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문제투성이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불길한 예감을 맞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축제냐고요. 금식 안 하는 거 오케이. 먼저 해주시나 이제? 축제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 한 사람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게 한 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서 건져내었으면 건져내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죠. 돌아온 것도 기쁘죠. 그러나 이게 진정한 축제는 뭐냐 하면, 돌아오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오신 분의 손에 나도 아직 여전히 붙잡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여전히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내가 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서 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이 축제의 원천은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분이 하셨다. 첫 번째, 그것이 구원의 이유고 기쁨의 이유고, 두 번째는 나를 건져내신 분이 이제 건져내어 가지고 나를 계속 완성해 가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여전히 그분이 앞으로도 이 불길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8장 마지막으로 보시면 8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까 본문이 18절, 19절, 20절 봤잖아요. 근데 20절부터 보시면 금식하지 마라, 축제가 되게 할 거다 해놓고는 20절에 이렇게 말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축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 청산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전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다면, 너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이,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그랬어요. 다른 방언, 타 민족,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몇 명이요?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을 감당하는 한 명의 신자 그날에는 하는 거죠. 그날에 있을 그 축제가 어떤 잔치라고요? 나를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이 궁극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금식이 변하여 네가 축제가 될 것이다. 그 축제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만백성들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는 그 축제의 날이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잔치할 때라고 하는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건져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성도가 바로 섬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세상에 증거하게 함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10사람 몫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는 영향력과 감화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손을 붙들고 늘어져서 우리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야, 나도 따라갈래 나도 데리고 가 왜 너만 가니 나도 그 좋은 거 좀 믿어보자 하는 정도의 10사람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꼭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몇 사람 정도가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최소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라도 10명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축제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수평 이동해서 이 사람 있는 거, 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끌어다가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해야 축제가 벌어지지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고 이게 축제할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정당에 보니까 나라가 힘들고 정당이 스스로 힘들어지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막 영입을 하더라고요. 인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그 인재 영입을 해서 그래서 근사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그동안 가라앉았던 그 당의 분위기가 새로워져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한동안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축제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등 돌리고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살다가 어린애가 하나 태어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생기가 돌겠습니까? 여러분 손님들이 방문하는 것 수평 이동해서 타 교인이 우리 교회 오는 것 여러분 이런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진정한 기쁨, 이 축제, 이 잔치가 주는 그 생동감 넘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10명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게 기쁨이 없다.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그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된 그 은혜들을 만끽하는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나 70년 다녔다. 나 4월, 5월, 7월, 10월 꼬박꼬박 지켰어.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또 한 번 2016년에 계속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달게 받으셔서 아, 그렇구나. 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큰 실수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다시 정신 차리자. 재점검하자. 재헌신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순결하고 깨끗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자.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되었다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말고 정말 여리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드리자. 예배를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는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가 성공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구나. 금식과 예배를 통해서도 서러움을 달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죄책감을 상쇄하면서 금식에 몰입하면서 내 헌신을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죄책감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이 나를 위한 예배, 끝까지 나를 위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내가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독초와 같은 것이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중심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 삼고 내가 인정받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